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 20장 말씀은 좀 굉장히 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대략적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가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보시면은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즉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가 7년하고도 다섯째 달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포로에 끌려간 날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지금 포로로 끌려간 지가 7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의 궁금함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선지자니까 한번 가서 물어보자. 계속 그 앞장에서도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가운데 에스겔에게 물으러 오면은 그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과거의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을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자, 3절에 보시면은요.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 나에게 물으러 왔어? 내가 너희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찾아온 것조차도 반기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은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과연 고향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형식적인 물음들을 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쟁이를 찾아온 것처럼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 이런 것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EBS에 나와 있는 바벨론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쭉 봤습니다.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보여줘요. 가로가 21km, 세로가 14km가 되는 사막의 엄청난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의 무역상들이 와서 무역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미국의 뉴욕 같은 그런 번화가를 만들어낸 것이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은 애굽의 신을 믿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멸망했지만 지금도 바뀌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강심장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강심장 내용이 뭐냐?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은요. 4절 5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자,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과거의 그런 죄악들을 말해라. 사실 과거의 죄를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픔을 찢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교회에 와서 위로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아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질타하는 강력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축복의 메시지는 전하지만 지옥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들은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나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들의 가증한 것을 이야기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잘못된 상처들, 또 썩은 골무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암세포 같은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들은 내가 너희를 심판해서 너희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오늘 길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세요. 보통은 우리가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맹세를 하십니다. 자, 5절에 보세요.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하나님 맹세하셨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또 하나님 맹세하시죠.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시면서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대요.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데, 이 우상을 섬기던 애굽의 문화를 그들이 쉽게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 말씀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실패의 역사를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을 했는데도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 8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애굽 땅에서 믿던 그 하나님을, 그들의 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끌고 오기 때문에 결국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심판을 받았죠. 그러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있습니다. 20살 아래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광야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 말씀을 받고 율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지키지 않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 광야 세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셨는데 안식일 지키지 않았고요. 너의 삶을 지키는 삶을 유지하게 하고 삶을 얻게 할 율례를 주었지만은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절해버리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면, 모세가 얘기했죠. 하나님 만약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면은 이방 민족들이 아이고 그 신은 참 능력이 없나 보다라고 하나님을 모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간청한 것처럼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4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1차 시대가 하나님 믿지 않았죠.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2차 세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왕정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정말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자 준비해서 솔로몬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이 솔로몬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애굽과 수많은 나라의 그런 왕비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가 두 조각이 되었고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대들도 실패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7절에서 29절까지는 약속의 땅에 실패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절은 포로지에 온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였느냐.
이 포로에 와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인신제사도 그들이 했어요. 31절입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오늘날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게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풍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나안 족속들도 그런 일을 했고 또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그 풍습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무너진 게 무엇이냐?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안식일은 너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연결되어 있는 표징인데 그 표징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20절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의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요. 44절 말씀이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 쭉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뭐냐? 그 역사를 통해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5절부터 4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불타는 숲을 이야기하세요. 이 불타는 숲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애굽을 뜻하는 거로 복인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란 곳이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타게 될 것이다. 그 애굽이란 것은 어디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나라가 애굽이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미국 같은 나라의 뉴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에는 애굽에는 피라밋이 있죠. 엄청나게 큰 신전들이 있습니다. 점성술, 미라, 또 전쟁에 대한 것들, 수학과 건축학, 경제와 우상의 본거지가 바로 애굽입니다. 근데 그 애굽은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유다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가, 남유다가 이제 숲으로 비유를 하면서 그 숲을 하나님께서 불태우실 거다. 근데 그 숲에는 마른 나무도 있고 푸른 나무도 있는데 다 심판을 받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47절이네요. 남쪽의 숲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을 하기도 하고 종교를 선택하지 않기도 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종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참이냐 진리냐? 참된 신이냐 거짓된 신이냐로 하나님을 믿고 종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에게 행복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를 편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섬기는 신은 내가 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게 세상 종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주일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해서 부활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 믿음의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도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점점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욕구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0장 굉장히 길기 때문에 49절까지 돼 있어서 굉장히 깁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 장로들은 신앙생활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고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예배의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좋은 것이죠. 그러나 주일에 잠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주일 성수했느냐?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직분주의에 빠져서 그 직분이 하늘나라 가는 티켓처럼 여기게 된다. 그거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는 것들,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들을 맺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강심장을 요구하세요. 이거는 설교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너희들 조상의 가증함을 가서 말하여라.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슴 아픈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양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하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1조 생활하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거는 신앙생활의 최소한의 헌신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11조가 내 신앙생활의 최고 하이라이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근데 그 기본도 못하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 숭배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또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또 나라를 세웠지만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도 우상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와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이 2000년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의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쾌락의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물질의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권력의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공의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이 거짓된 신들을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따라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맹세하시잖아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방방곡곡의 교회들이 부흥의 파도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내리막을 향해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교회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신앙을 회복하라. 이것은 안식일 회복이라고 오늘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주일인데 생명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좀 그날은 많이 봐야 되고 그날은 예배도 좀 사모해야 되고 정말 성도 간에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시는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교제하고 정말 믿음의 교제 나누면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가 있고 서로에 대한 소통들이 있는 그런 주일을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일학교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다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신앙 가운데 주일을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아이들을 꿈꿉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아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꾸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얻어 터지면서 역사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모진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설교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사와 자연 환경과 봄, 여름, 가을, 겨울,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호세아 말씀 전함으로 마치고 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요,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저도 목사지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말씀도 제가 한 절 한 절씩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나 큰 도전과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써 여호와를 알기로 애쓰신다면은 신앙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말씀들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말씀 배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보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20장 말씀을 통해 형식주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수많은 우상들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물질의 우상 앞에 또 쾌락의 우상 앞에 성공의 우상 앞에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차고 넘쳐나고 성도들이 교제가 있는 우리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금 살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